우리 시간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고생했다 한 주간 자신을 한번 위로해 보세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한 주간 열심히 사느냐고 여러분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삶에 큰 그런 기쁨과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발시켜서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모세 역시도 기억하면서 오늘 신명기 32장 1절부터 47절까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0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그들을 지키셨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셨고 잘 인도하셨고 정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보금자리를 막 흐트러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를 흐트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보호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죠? 이래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보금자리가 뭐예요? 보금자리는요 우리가 가꾸어 놓고 아끼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그 보금자리를 흩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린다고 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아주셔야 되고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가 평안하고 평탄하고 화평하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그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가겠어요? 아마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고 떠나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아주 높은 바위나 협곡에다가 둥지를 만든다 그래요. 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런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이 접시 모양처럼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짐승의 가죽을 만들어서 그 가죽을 먼저 깔고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자기 몸에 있는 털을 직접 하나씩 입으로 다 뽑아서 그곳에 안전하도록 포근하도록 만든대요. 그리고 그곳에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어미가 뽑아낸 자기 털 위에 포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짐승이지만 그 자식을 그 새끼를 향한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지극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찾아냈어요. 이 독수리가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둥지를 다 흩어버려서 그 새끼가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독수리는 도대체 왜 자기 새끼가 있는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새끼가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일부러 흩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있는 둥지를 흩어버리는 것은 자식을 버리려고 하는 그 매정함이 아닙니다.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나약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독수리로, 제대로 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흩어서 그 새끼를 강한 독수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둥지를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보금자리와 같은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를 정말 복된 자리로 만들려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자는요 크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강한 자로 만드셔서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의 보금자리를 만들 때 가시나무를 사용합니다. 뾰족뾰족한 가시나무를 사용해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가시가 둥지 바깥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가시가 둥지 안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독수리 둥지를 만든답니다. 왜 독수리 새끼는 이렇게,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편안하게 있지 못하도록 왜 가시를 둥지 안으로 향해서 위험하게 그렇게 보금자리를 만들까요? 이유는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크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이 찌면요 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어머니가 어미 새가 갖다가 계속 먹여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이쪽에 찔리고 그럼 이쪽으로 또 피하고 이러면서 계속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둥지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어미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에도 가시처럼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가시들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주변 환경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나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가시의 존재를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찌르는 둥지에서 나오면, 가시가 찌르는 둥지에서 탈출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싶어 하는 현실주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가시가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가시와 같은 삶의 불편한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요, 둥지 안에서 가만히 안 찔리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피하면서 둥지 바깥으로 안 나오려고 할 때, 현실의 안주에서 거기에서 계속 살려고 할 때 어미 독수리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어미가 갑자기 먹이를 먹여다 주다가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사랑스러웠던 어미가 막 공격적인 어미로, 무서운 어미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어미가 왜 그러나, 아니 왜 이렇게 나에게 불편하게 하나, 나에게 잘해주던 모습은 어디 갔나,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둥지를 흩어버리는 어미의 심정을 이 새끼가 안다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곤두박치는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목적과의 분명한 계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지중지했던 나의 삶의 보금자리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망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보금자리만을 붙잡고 그것에 안주하고 그곳에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면 가시에 찔릴 뿐 더 이상 그곳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둥지 바깥으로 그래도 안 나오려고 하면요, 보금자리를 흩어버린 어미가 이 새끼를 움켜잡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 그래요. 높이 하늘로 솟아올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갑자기 새끼를 쥐었던 이 발톱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나는 죽었구나. 아니 우리 어미가 왜 그러나, 나를 이제는 포기하는구나. 막 절망스럽고 낭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심정이 있을 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파닥파닥대고 어느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밑에 내려가서요, 떨어지는 새끼를 어깨로 받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7번, 8번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새끼는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정말 이 조류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자리로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보금자리도 없어지고 의지할 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금자리도 없는 나를요, 한없이 낭떠러지 같은 절벽 같은 곳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환경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멈출 수 없을 때, 이때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이나 시험이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 모습을 찾기도 하고 내가 찾아야 될 내 모습을 찾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 시간을 통과한 새끼 독수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는 왕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 어느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자가 돼요. 온상 안에 있는 화초처럼 위태위태한 자가 아니라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강한 자로 세워진다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곧 독수리의 시야가요 한 2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1마일이 1.6km 정도 되니까 2마일이면 한 3km 정도, 3.2km 정도 거리에 있는 토끼가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요. 또 독수리는요, 송아지 새끼를, 송아지를 움켜잡고 하늘로 올라갈 만큼 힘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그 송아지 주인이 아무리 자기 송아지를 잘 관리하려고 해도 독수리가 하늘에서 언제 있는지 모르게 내려와서 잡아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켜 놓으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을 수 있게 하시며 굳은 반석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소와 양의 엉킨 젖을 먹게 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며 가장 좋은 포도즙을 먹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된 자에게는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높은 곳에 보내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마음도록 먹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 떨어뜨릴 때는 그냥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놓을 때 그냥 흩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특성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의 특성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되도록이면 현실에서 안주하면서 모험도 하고 싶지 않고 시험도 당하고 싶지 않고 훈련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사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시험 들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쓰러져 버리고요. 아주 조그마한 것이 내 감정만 건드려도 우리는 금방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냅니다. 특별히 차를 운전하고 나가 보면 아주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신호가 파란불로 녹색으로 딱 변한 지 1초밖에 안 됐는데 빵 누르기도 하고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모든 것들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내가 얼마나 훈련된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바로 이 독수리 새끼가 머무는 보금자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것, 흩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걸 왜 두려워할까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나이와 경륜은 많은데 불구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의 환경이 흔들릴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독수리라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짐승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조류의 제왕으로 우뚝 서 있을 때 짐승들이 그 독수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무늬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우리가 안주하고 싶어 있던, 우리가 새끼처럼 그렇게 안락한 곳에만 머물고 싶어 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훈련된 자, 합당한 그릇이 된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날에도요, 새벽에도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자신을 훈련시키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평균 수명이 한 70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30년에서 40년 정도 지나게 되면 큰 기로에 서게 된답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지 기로에 서게 된대요. 그래서 30년, 40년 됐을 때 만약에 내가 더 강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지금 독수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발톱을 다 뽑아버린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리로 자기에게 있는 이 털을 일일이 다 뽑아버린답니다. 그리고는 바위에다가 자기의 입을 부딪혀서 부리를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피가 나고 고통이 있는데도 그것을 150일 동안 견뎌야 된답니다. 150일을 견디고 나면 그 전에 누렸던 그 강함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나머지 30년, 40년을 정말 제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자로, 그런 독수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환골탈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자립이 안 돼서 겨우겨우 우리의 신앙의 명목만 유지하는 그런 내 모습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무디어진 발톱을 뽑아내고 여러분의 쓸모없는 날개를 다 뽑아내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을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나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해 줄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는 결단의 순간이 바로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무너뜨려져야 돼요. 내가 오늘 깨트려지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깨트리고 여러분 자신이 뽑아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뽑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깨트리려고 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부셔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면 됩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시간 가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내 삶의 보금자리를 오늘 내가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내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남편도 깨트려줘야 돼요. 아내도 깨트려줘야 돼요. 자녀들도 깨트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줘야 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바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고 나의 사업장의 생업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요, 헌신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톱도 뽑히고 불이도 쪼아지는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육적인 환골탈태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신앙이 환골탈태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깨트리는 데 노력하며 주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불의를, 자신의 털을, 자신의 발톱을 뽑아내서 신앙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